오늘 이제 골로새서 우리가 전체 이 골로새서 말씀 가지고 이 예수님 자리에 관한 이 주제 말씀들을 나누는데요. 계속해서 말을 하면서 이제 4장에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장 뭐 또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얘기하는데 이 결론 부분에 대해서 이 골로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느냐면 기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기도. 이 모든 것들을 위해 기도. 그런 특별히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에 뭐 하라는 거예요? 힘쓰십시오. 기도에 힘쓰십시오. 도대체 기도에 힘쓰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아니, 또 기도는 도대체 뭘까? 우리가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라는 걸 생각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기도, 바울이 말했던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를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단어들의 의미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그 초대교회 사도들의 시대에 쓰여졌던 이 초대교회에서 행해졌던 그 모든 것들, 이러한 것도 2000년이 흘렀잖아요. 2000년이 흐르는 동안에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참 많은 변질이 있었을 거라 이거죠. 많이 변질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전통이 되고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는 전통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교리가 되어져서 성도 교회에서 가르쳐지고 또 그렇게 향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신학적으로 규정을 짓고 이거는 이런 의미다 라고서 신학적으로 규정을 지면 또 그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 그걸 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교단마다 신학이 다 달라요. 교단마다 주장하는 교리가 달라요. 그럼 뭐가 정답이에요? 서로 우리가 맞다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서로 교단마다 장로교도 패가 얼마나 많이 갈라졌는지 몰라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또 뭐가 있나요? 이제 없나? 교가 또 뭐 있죠? 아무튼 뭐 이런 송해교 뭐 많이 있잖아요. 각 교단마다 주장하는 게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내가 맞다, 너는 틀리다 하고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이단 싸움입니다. 이단 싸움. 칼빈주의가 맞냐, 알미니안주의가 맞냐, 자유의지냐,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예정하심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칼빈의 후예들이, 제자들이 칼빈이 주장했던 것을 교류로 만들어서 정착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 말했던 거에 아주 더 극도로 나가는 또 칼빈주의 아주 극보수 칼빈주의가 있고요. 중도가 있고요. 다 달라요. 어떻게 보면 칼빈이 지금 부활한다고 하면, 태어난다고 하면, 야, 내가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이럴지도 몰라요. 왜? 너무 나가서. 칼빈이 원래 말하고자 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또 전개될 수 있거든요. 난 그 의도로 말한 것이 아니었는데. 모든 교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가 가르치고 있는 그 교리와 맞지 않으면, 신학 노선과 맞지 않으면 이단이다 라고 쉽게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귀신 쫓으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성리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 고치면 이단이라고 말해요. 방언 이미 끝났다라고 말하는 교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여러분 지금도 방언 임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끝났습니다. 초대교회 방언도 그치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고린도 12장에 써 있지 않나요? 방언도 그치고 지금은 사랑입니다. 가장 중요한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면서 방언 중단을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 교수도 있고. 그럼 도대체 누구 말이 맞냐 이거예요. 지금은 또 자유주의 신학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뭡니까?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넣었을 뿐이에요. 그걸 또 성경 가지고 얘기합니다. 뭐 자유주의 신학만 있습니까? 민중 해방 운동을 또 주장하는 그런 또
교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단이 기독교 장로회, 기장이라고 말합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라는. 거기는 맨날 데모하는데 앞장섭니다. 데모하고 여성 인권 운동하고 또 성차별 성소수 금지가 아니고 차별 금지 맞죠? 차별 금지법이 뭐예요? 반대하는 게 아니고 차별 금지법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교단에서는 또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맞냐 이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하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만찬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성만찬하고 의미가 굉장히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의식도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적어도 초대교회 때 했던 그 사도행 2장에 보면 성만찬하는 게 나오잖아요. 집집마다 모여서 그들은 뭡니까? 떡을 떼고 이거거든요. 떡을 떼었다는 그게 성만찬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떡을 뗀다는 의미가 6월절에 그 가족들이 모여서 뭡니까? 6월절 만찬을 하거든요. 그 자녀들에게까지도 하거든요. 자녀들 하면서 6월절의 의미를 상기시켜 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연장선이 뭐냐면 성만찬이거든요. 성만찬 때도 자녀들에게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살이야, 예수의 피야 하고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예수의 살과 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 우리는 한 몸 공동체 교회야. 이걸 분명히 가정에서 이 가정교회에서 가르쳤을 거라죠. 가정에서 다 모였으니까. 가정에서 10명, 15명이 모이면 이게 교회가 되었으니까. 거기서 분명히 성만찬식을 했다 이거죠.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교단들이 그러는데요. 특히 장로교단 같은 경우는 침례교인, 세례교인이라고 하죠. 오늘 침례교인 이상만 성만찬에 참여해라. 어린아이들은 성만찬도 참여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규정을 지어놨어요. 애들은 성찬식 참여 못해요. 애들은. 어른들만, 그것도 세례교인 이상만. 거기는 굉장히 엄격하게 그래서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라는 건데. 근데 또 뭐합니까? 유아세례라고 하거든요. 아기가 태어나면 유아세례라고 합니다. 헌화식도 해요. 하나님께 바칩니다. 헌화식도 하고. 일반 장로교단에서 헌화식 하죠. 유아세례 하죠. 엄마 아빠 부모의 믿음으로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걸 유아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애 믿음하고는 상관도 없어요. 부모의 믿음으로 아이에게 세례를 줘요. 침례교에서는 이런 유아세례도 하질 않죠. 침례교단에서는. 왜? 내가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이지. 그러려면 적어도 이성이 어느 정도 발달될 정도 나이면 쉽게 말하면 13세, 14세 정도. 우리는 이제 보통 초등학교 때까지는 참아라 하고서 참아라. 중학교 올라가면 침례를 내가 많이 물 먹여줄게 하면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제일 물 많이 먹으니까 관이죠. 완전 관수로 들어갈 뻔했어요. 그것도 시연이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 발로 막 짓이겨가지고 막 물속에서 허버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나이,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중고등학교 이제 청소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근데 뭐 그때 해놓고서도 뭐합니까? 떠나는 애들 많거든요. 침례 받고 나서도 교회 떠나는 애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그때까지도 아직 사실 미성숙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로교회에서는 엄격하게 그래서 아예 그냥 세례교인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성만찬의 의미라는 것은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까지 다 하죠. 이건 예수님의 살이야, 예수의 피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 살을 찌셨고 예수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 라고 저는 성찬식을 합니다. 침례교단에서도요, 어린아이들한테 안 주는 데들이 있어요. 침례교단 안에서도. 어떤 교회는요, 성찬식 할 때요, 침례교인만 참여하게 하고 나머지는 다 밖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그런 데도 있어요. 그것도 우리 한번 적용하면 해볼까 생각해봤는데 침례식 딱 하면은 정말로 자, 침례교인 아닌 분들은 밖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쫓아내버려요. 예배 중에. 그리고 침례교인만 딱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구분을 짓는, 그래서 더 침례를 사모하게 하는 뭐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목사님들끼리 뭐 해요? 뭐 어린아이들한테 성찬식을 합니까? 안 합니까? 요거 가지고 이제 얘기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아이들까지도 성찬식에 다 참여하게 합니다. 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죠. 우리 교회는 저하고 생각이 다른 목회자들도 있으니까, 침례 교단 안에서도. 어떤 이런 것들, 교회 생활에는 이런 어떤 뭐 성찬식이든 뭐 침례든 뭐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의식이 초대교회하고는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 보면 이 우리 골로새 3장 16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이렇게 써 있잖아요. 16절에,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여기서 말했던 그리스도의 말씀이 도대체 뭘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그냥 풍성하게 살아있게 하십시오라고 말했는데, 도대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렇다고 손에 성경이 없어요. 우리도 성경 있잖아요. 얼마나 성경이 뭐 흔해 빠져요. 한국은요. 인터넷만 주문하면 성경 삽니다. 우리 요즘 청년들이 뭐 성경 바이블 챌린지 해가지고 뭐 돌아가면서 성경 하니까는 없는 사람들이 요즘 성경 산대요. 성경책 안 들고 다니니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거나, 물론 보는 사람도. 그러니까 이제 이 종이로 된 활자로 된 성경책을 잘 안 가지고 다녀요. 귀찮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고. 옛날에 진짜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사실 교회 가는 거잖아요. 어른들 같은 경우에. 어른들은 다 성경 가방이라 따로 있어요. 헤어진 그런 가방 이렇게 이러고 다니고. 나이 드신 남자분들은 이렇게 성경을 끼고, 여자 성도님들은 가방을 딱 이렇게 하고서 이러고 다녔거든요. 이게 30년 전, 40년 전의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럽니까? 이거 성경 안 들고 다녀요. 어떻게 합니까? 스마트폰 하나 들고 다니거나 뭐 이래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이 골로새 교회는, 초대교회는 성경책이 없었어요. 특히 이방인 교회잖아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을까요? 히브리 성경? 이런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유대인들이 봤던, 그들이 들었던 성경이 뭡니까? 두루마리 성경이에요. 그 두루마리로 돌돌 말리는 두루마리. 그게 흔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경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작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냈죠. 가서 성경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게 바울이 썼던 그 편지가 전부일 수 있어요.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이 편지가 전부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그 모든 성경들을 바울이 썼던 그 편지들을, 서신서들 가서 13개 되는 서신서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썼던 그런 것들 갖다가 이제는 우리는 정경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 당시 그들은 뭐였습니까? 그게 성경이었어요? 바울의 편지였던 거예요. 바울의 편지. 그들은 바울로부터 들었던 거, 바울이 보냈던 편지가 고작 전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리스도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얼마나 여러분 귀하게 생각합니까?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들고 다니기 귀찮은 거, 바퀴벌레 잡을 때 때리기 딱 좋은 거, 아니 뭐 공부 안 할 때, 한결이 공부 안 할 때 이 새끼야 공부해 하면서 머리통 때리고, 아니 배구 잘 때 이런 데는 편합니까? 도대체 성경의 용도가 뭐냐고. 아니면 성경 공부할 때, 자, 성경책 가지고 오세요. 성경 공부할 때만 성경표는 그 정도일까요?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지금처럼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식의 성경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적어도 초대교회 때는요, 1세기 때는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은사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나타났던 은사들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은사하고 어떻게 보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들이 했던 헌금하는 방식과요, 지금 하는 헌금과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식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 식대로.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예배도 내 식대로 하는 거고, 기도도 내 식대로 하는 것이고, 헌금도 내 식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또 그런 말들을 만들어가지고 뭐합니까? 헌금 한번 저주받는다, 오죽하면 그런 말까지 해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조회수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조회수가 지난번 봤던 70만인가 그래요. 조회수가 11자면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사람들은 현혹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들이 말하는 게 성경 구절 가지고 얘기하는, 그들도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용하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식의 말씀만 골라 짜집기 해가지고 얘기하라고 성경이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미혹하는 이단 사이비가 뭡니까? 성경 가지고 얘기해요, 그들도.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하고 또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그 말씀하고는 완전히 전혀 다른 식의 해석들. 그래서 교인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적어도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는가를 보자. 제가 항상 하는 이게 그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식을 어떻게 했느냐? 초대교회에서는 그들의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매일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했거든요. 그죠? 우리는 적어도 교회 모델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성경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성경. 제가 책을 한 2권 산 게 있어요. 1세기 때 교회에 관한 그런 1세기 때 있었던 그 교회들의 모습을 갖다가 이게 이만 얇은 책이 있어요. 그걸 이제 1세기 때 교회, 1세기 때 성도 뭐 이런 그래서 이제 2권의 책이 있는데요. 1세기 때 이루어졌던 그들의 교회의 모습들, 그들은 대부분 이 성경이 나오는 것처럼 가정에서 모였거든요. 가정에서 모이고 매일 또 그들은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 매일같이. 그리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했다. 이렇게 계속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왜 잊지 않으려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서 그들은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말씀의 계명을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또 서로 사랑하라. 한 몸이 돼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처럼 그들은 사랑하려고 몸부림쳤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라는 것을 계속 그들은 실천을 하고 했다 이거죠. 이게 초대교회 모습 아닙니까?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직 했으면 그들은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어요. 그걸로 공동 분배하면서 그래서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더라. 가난한 사람이, 핍자라는 사람이, 굶어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 바퀴 가운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감시하고 핍박할 때 기독교 교회 공동체들이 한 가정에 모여서 그곳에서 모여서 감시를 받으면서도 그곳에 생활하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했던 것은 뭐 안디옥 교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또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뭐합니까? 안디옥 교회가 구제원금을 모아서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줬던 이게 초대교회 체제거든요. 오늘날은 지금 그렇게 하라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다 자발적으로 했잖아요. 모두가 자발적으로 했는데 그걸 흉내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습니까? 알긴 잘하죠, 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왜? 다 그렇게 이게 문화인 거야. 교회 문화, 초대교회 문화였던 거야. 전 재산을 팔아. 그래서 전 재산을 팔았는데 나도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이 돈이 상당히 많이 났네. 팔았더니만은 꽤 많은 거야. 꽤 많아. 그래가지고 이걸 다 바치자니 왠지 아깝고 이거 다 바치면 우리는 뭐 먹고 살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감추고 나서 사도들의 발 앞에 딱 갖다 놓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딱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 왜 성령을 속이느냐? 그걸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거둬가신단 말이에요. 흉내내다가. 그 다음부터 흉내냈을까요? 사도들 앞에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걸 봤는데 무서워서도 어떻게 못할 거예요. 무서워서도. 요즘 교회에서 주일날 헌금 하려다 떼먹어서 아까운데 뭐 낼 돈도 많은데 집어넣었어. 그리고 1분만 딱 돼서 그 자리에서 죽었네. 제가 딱 지명하는 거예요. 일이 뭐지? 갑자기 생각.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박상준 하면서 이게 전부냐? 예, 전부네요.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 하면서 그랬더니 바로 죽는 거야. 그것도 모르고 또 박준희 형이 들어와가지고 일부를 내는데 이게 전부냐 눈치 보다가 예 전부인데요. 두 사람 죽었어 이번 주일날. 그럼 교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다 갖다 낼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식대로 하는 거야 신앙생활을. 자기 위주로. 이게 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가르침하고 그리스도의 말씀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완전히 다를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1세기 때 그 성도들이나 아니면 바울이나 베드로가 와서 오늘날 한국 교회,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저건 뭐지? 한 번도 못 보던 건데? 아니 저건 우리가 가르친 게 아닌데? 라고 말할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 우리 한번 제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죠. 여러분,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여러분 몇 개나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은 몇 개나 예수님 기도하시는 장면이 몇 장면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장면이나 될 거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솔직한 얘기요. 그냥 제가 풀어있던 얘기 말고 대략 몇 장면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한 10장면 이상 됐을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10장면 이상은 됐을 것이다. 굉장히 믿음이 좋으시네요. 저보다 믿음이 좋으신데요. 저는 제가 그날 찾으면서 이렇게 많았어? 이렇게 많아. 저도 그냥 우리는 무심결에 사실 성경 읽어가거든요. 읽어가지 사실은 예수님께 기도하셨다는 그 장면을 집중하지는 않거든요. 저도 찾으면서 그렇게까지 많았을 줄은 사실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와, 예수님께서 정말 많이 기도하셨구나. 기도하는 장면이 정말 많구나.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처음에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은 수시로 기도하셨는데도 제자들에게는요 기도해 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 따로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죠? 제자들과 같이 사역하다가 예수님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 여기 있어 하고 또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면 장면들 보면 나와 함께 기도하러 가자라가 아니에요. 예수님 혼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러다가 하도 예수님 혼자 가시니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아니 예수님 침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던데 왜 우리에게는 기도를 안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도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기도를 안 가르쳐 줬겠느냐는 거예요. 왜 안 가르쳐 줬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대표적인 누굽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금식도 하죠. 수없이 절기 때마다 기도하죠. 시간마다 기도하죠. 예수님은 굳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 왜? 그들의 기도가 너무 잘못된 기도들이 많았어요. 의식들이 많았어요. 보여주는 것, 특히 보여주는 게 많았잖아요. 특히 바리새인 같은 보라한 듯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 합니까? 저 세리와 같이 나는 같지 않습니다. 세리는 자꾸 새겨가지고 막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는 기도하는데 저 죄인 세리와의 기도는 다릅니다 하면서 보여주기식의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 왜? 혹시라도 또 저런 의식이 될까 봐.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대피 기도를 잘 안 시켜요. 일반 교회는 다 대피 기도가 있어요. 혹시 우리 교회가 처음이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가 처음이다. 네, 우리 교회가 처음이다. 네. 수민이는 어디 다녔어? 그 앞에 평강교회 다녔었구나. 그 앞에 평촌에 있는 평강교회. 지인은 저기 서울에서 다녔다가 평강교회 다녔다가 우리 교회에 왔었고.
일반적인 교회는요, 거의 다 대표 기도가 있어요. 그죠? 학생, 어린 예배 때도 있고요, 중고등부 예배 때 다 대표 기도가 있어요. 근데 제가 왜 대표 기도를 안 시킬까요? 네? 대표 기도하면요, 와가지고, 어쨌든 써가지고 와서 대표 기도합니다. 자기가 기도하면 대신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의 대신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 그 사람의 기도, 내 기도도 못 믿는데, 저 사람의 기도를 어떻게 믿어? 내가 기도한 것도 잘 안 믿는데, 저 사람이 기도하는 거 어떻게 믿어? 저는 제가 대피 기도를 잘 안 시키는, 어떤 경우는 대피 기도 시키면요, 정말,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기도 소리 듣다 보면요, 쟤 저런 기도를 왜 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굳이 저렇게 기도 안 해도 되는데, 어떤 경우는 막, 기도해요. 아유, 그냥 막, 자랑하는 기도도 많고요. 이 기도 내용에 자랑하는 기도도 많고, 막, 별의별 기도가 많아요. 저는 왜 대표 기도를 안 시키느냐면, 각자 기도하라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각자 기도하라고. 내가 대표로 기도하는 거하고. 그럼 여러분들 가면 고개 숙이고, 아멘이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시간에 짬내서 주무시겠죠, 이렇게. 뭐 기도 시간에 짬내서 주무시는 사람들 많거든요. 딴 생각하는 사람 많고,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각자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래서 저는 대표 기도를 안 해요. 웬만해서는 대표 기도 안 시키는 거예요. 각자 기도해라. 예수님도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던 이유가 혹시 저들처럼 그런 의식적으로 행위를 갖춘 그런 기도하지 않을까? 종교 행위가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가서 그냥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자발적으로 가셔서 혼자 막 기도하시죠. 밤에도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또 순간순간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제자들은 보는 거예요. 그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기도하옵는 것은, 이렇게 합니다. 저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나의 말과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었거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없이 계속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여줘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지, 자, 기도하세요. 왜 기도 안 해요? 왜 기도를 막, 이렇게 기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기 싫어합니까, 다들. 그죠? 기도하기 좋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하기 좋아요. 기도하라고 하면 1시간 동안 막, 뭔 기도하냐. 고기 쏟고 있다가 그냥 꾸벅꾸벅 줄기도 하고. 기도 모임 한다고 해도 기도 모임 잘 참석 안 해요. 왜? 기도하는 거 귀찮거든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 제가 쉬운 비유를 들면서, 여러분, 1시간 기도하면 제가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이번 캠프를 위해서 여러분 매일 1시간씩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일당으로 1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할만하지 않아요? 일당 10만 원? 승민아, 하지 않니? 알바 그만두고 이야기했지, 그지? 다른 거 때려서 왜 1시간씩 기도하면 10만 원씩 든다는데. 그지, 지훈아? 그잖아. 근데 안 주니까 안 하지. 안 보이니까 안 하잖아. 안 보이니까. 손에게 쥐어주면 맨날 한 번 할 때마다 일수특치 도장 찍어, 이렇게 교회에서 도장 찍으면 새벽에 나오는 사람 특별수당 30만 원. 그러면 식당 안 가. 왜? 일주일에 5번 새벽에 나오면 5, 35, 150만 원이에요. 누가 직장 다닙니까? 직장 안 다니지. 그죠? 직장 구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이거 하면 돼. 새벽 기도 하면 돼. 근데 그게 보이지 않아요. 천사가 와서 우리의 기도를 들고 간다라는 것이 믿음이 안 되니까, 그죠? 이따가 우리 끝나고 또 기도할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금 항아리에다가 내 기도를 받아간다 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기도할 텐데 이게 안 믿어지는 것이고, 이게 눈에 보인다고 하면 기도할 텐데 안 할 것이고. 말이 보니 막 틀린 것 같다. 제 말이 방금 뭔가 실수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한번 비디오 판독하겠습니다. 그죠? 이게 보인다면 기도하지 않겠어요? 근데 안 보이니까 하지 않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왜? 유대인들은요, 보여주기식의 기도. 또 많은 이방인들처럼 뭐합니까? 중언부언의 기도. 중언부언. 했단 말도 하고, 했단 말도 하고, 했단 말도 하고, 했단 말도 하고. 이게 뭡니까? 남녀호랭개교, 남녀호랭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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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 제가 초등학교 때요, 저기 학교 갈 때마다 바로 아래, 저희 집 바로 아래에 집이 있거든요. 거기 지나갈 때마다 이 쪽방에서요, 남녀호랭개고, 뭔 소린가, 제가 들어가서 그랬을 때. 뭐 이상한 남녀호랭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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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러는데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 들어갔어요. 학교 가다 말고. 지각했죠,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막 계속 춤을 내는 거예요. 아침마다, 갈 때마다. 남녀호랭개교, 남녀호랭개, 남녀호랭개, 가만히 들어보는데, 남녀호랭개교, 이게 뭘까? 이걸 춤을 내는 거야. 일본식 기도 아닙니까? 일본, 그거 아닌가? 남녀호랭개교를 제일 잘 믿었던 우리나라 연예인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조혜련. 딩동댕. 조혜련은요, 자기가 문제가 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쉽게 인기도 떨어지고, 진짜 정말 어떤 연예계에서 이제 그만둬야 되나, 정말 낙심해 있을 때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일본으로 넘어갔는데, 거기서 남녀호랭개교를 전도를 받아요. 남녀호랭개교는 이것만 외치면, 계속 반복해서 외치면, 당신의 일이 잘 됩니다. 하고서 남녀호랭개교 들어가가지고 남녀를 외쳤는데, 대박 난 거예요. 연예계에서, 코미디 부분에서 1등하고 대박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남녀호랭개교 신봉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는 일은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그 남녀호랭개교 교주 있거든요. 생일에 전 회원들이 모여 그 생일 파티를 합니다. 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간증 집회를 해요. 그 간증 집회 1호가 조혜련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야. 왜? 그 개그맨 옆에 예수 믿는 사람, 이성민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야, 혜련아, 안 돼.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 그러다가 조혜련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때부터, 진짜 예수님이 참신이시구나. 알게 되고 나서 그가 지금은 예수님을 전하는, 간증하고, 계속. 지금도 그 조혜련이 그 개그맨들 몇 명들 데려가서 성경 읽기, 성경 통독을 계속하고 있어요. 성경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제가 지난번에 저기 단톡방에 올려줬죠. 성경 통독에 관한 그 조혜련이 했던 이야기. 그만큼 이 성경이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수고같이 남녀호랭개 이렇게 외치는 거야. 남하면 답을 관세음 무엇을 남하면 답을 맨날 남의 애비 답을 남의 애비 답이 많으면 관세음 무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는다. 기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기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 기도에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기도는 말이야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하는 거야. 하나님께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9절에 그래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간구해라.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듣는 대상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셔요. 다 아셔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뭘 필요한지 다 아신다, 이거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그러니 우리가 어떤 많은 말을 많이 하느냐가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가. 뭘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다 아시는데 뭘 기도합니까?
자, 누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네? 방금 얘기했죠. 누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네, 자녀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인 거죠, 그죠? 한결이나 혜림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용돈이 떨어졌어. 나 시내 나가야 되는데. 저한테 와서 이렇게 구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오세천 형제가 가가지고 아버지 아니면 아버지도 안 불러 그냥 오세천 형제님 제가 돈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그래 아이고 목사님 아들이니까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하고서 얼마 10,000원 줄게 수중에 10,000원 있었으니까 썼어.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오세천 형제님 돈이 없는데 이 자식 왜 저래 그래 아이 귀엽다 줬어.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오세천 형님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야 반장 가시켜 처음이야 예쁘다고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그런데 2번, 3번 계속 하고 왜 나한테 달라고 그래? 네 아빠한테 달라고 하지. 혹시 네 아빠가 시켰냐? 이럴지도 몰라요. 왜? 내 자식이 아닌데. 근데 시연이가 와가지고 수연이가 와 아빠 알았다 주지 않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관계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이것부터 점검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제가 주기도문 강의하면서 여러분 자세히 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꼭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오늘 그거 자세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그 자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래서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의 교통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그럼 뭘 기도할 거냐 이거죠. 뭘 기도할 거냐. 우리는 기도할 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소원, 나의 바람, 나의 행복. 이게 대부분의 기도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 1시간 동안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뭐 기도하시나요? 1시간 너무 길어요? 우리 보통 우리 수협이 끝나면은 최소 10분 이상 기도하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30분도 하시기도 하고 40분, 어떤 때는 1시간 기도하시는 분 계셔요. 여러분 10분 기도할 때는 뭔 기도하시나요? 10분 동안. 네? 10분 동안 뭘 기도하시나요? 내가 1분, 딱 1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러면 뭘 1분 동안 말해야 될까요? 네? 내가 나에게 발언권이 딱 1분 있어. 뭘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질문의 의도가 뭔지를 몰라요? 발언권이 1분 있어요. 자, 안 되겠네. 우리 사다선지가 가장 익숙하니까 제 1번 쓸데없는 거, 2번 가장 중요한 거, 3번 뭐 있으나마나한 거, 4번 말도 안 되는 거. 뭘 말할까요?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하지 않겠어요? 1분이면. 자, 그럼 여러분 10분 동안 기도한다. 뭘 기도해야 되나요? 가장 중요한 걸 기도해야 되잖아요. 해야 할 기도라는 것이잖아요. 자, 그럼 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내 뜻과 내 계획,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앞으로 뭔가 해야 할 일들, 내가 지금 필요한 거, 그걸 강구해야 될까요? 근데 많은 사람의 기도가 이거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기도는요, 내 뜻, 내 계획, 내 목적이 아니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주님의 목적이 뭐냐. 이게 기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거거든요. 이걸 먼저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목적, 나의 뜻에 맞춰진 내가 지금 바라는 것들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바꿔서 이 모든 것부터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당장 나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요. 시연이가 지금 이번 주 시험 기간인데요. 하나님 공부 안 했지만 찍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찍어도 다 맞게 해주십시오. 이런 쓸데없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기도. 지금 당장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돈 주세요. 직장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직장을 주세요. 뭔가 내가 바라고 있는 것 하나님 그거 해주세요. 주세요. 다 주세요. 나를 위한 기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들을. 중요하지 않은 기도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과연 너희들이 기도하고 있느냐?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에 이 초점을 맞추고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개인이 기도하든 우리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든 이 기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언제 기도할 거냐? 그러면 언제 기도할 거냐?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무시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무시로 기도해라. 무시가 뭡니까? 시간 정의 넣지 않고 수시로 막 길 가면서도 기도하는, 이게 이게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또 오늘 읽었던 이 4장, 골로 4장 2절 말씀에 뭐라고 있습니까? 기도에 힘쓰기를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 여기는 우리 있었던, 여기서는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빠졌는데요. 기도에 힘을 써라. 항상 기도에 힘을 써라.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유명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거예요. 무시로 항상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라.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4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에 항상 힘써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어떤 마음의 자세로요?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자, 감사함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뭐 하라는 것이죠?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있으라. 내 안에 여전히 불편함이 있어. 내 마음에 불편해. 미움이 있어. 또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있고, 수많은 이런 나뉘어진 마음들이 있어요. 자,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서 기도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과연 들으시겠느냐? 기도에서 한상손 말씀에 보면 기도에 관한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이 나한테 죄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원망 살 만한 일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죄물을 주님의 제단 앞에 내려놓고 가서 먼저 뭐하고 와라? 화해해라.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라. 이거거든요. 먼저 그것을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든 예배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 그걸 받는 것이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예배한다,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자세가 뭐냐? 내 마음의 자세가, 그러니까 내 안에 이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할 때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데,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 그게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잘못했다고? 너도 할 만큼 했는데? 했잖아요.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면서, 그러다가 여러분 야곱처럼 저기 엉덩이 뼈가 나가는 수가 있어요.
괜히 하나님을 씨름하다가 내가 뭐 잘못했다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기도할 거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누가 오니까? 마귀가 찾아오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라는 표현 속에는 항상 누가 우리를 공격한다? 마귀가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또 그런 말씀,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누군가 뭐 분쟁을 해서 싸움을 해서 하루가 해가 지기 전에 가야 하고. 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마귀는 이 틈새 공격을 참 잘해요. 틈만 났다 하면 벌리는 거야. 거기를 삐집고 들어와서 결국은 파괴시키는 거.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 공동체 파괴시키는 거.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가 틈을 참 많이 줘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에게 틈 굉장히 많이 줍니다. 틈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마귀의 그냥 우리 교회 공격하는 데는 아주 그냥 밥이죠, 밥. 왜? 성도들이 틈을 주니까. 시험들 틈을 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 틈이 벌어지죠. 예배하지 않으니 틈이 벌어지죠. 그거 무너뜨리는 거 여러분 얼마나 쉬운 중 먹히잖아요. 그래, 틈을 주지 말라는 거. 틈을 주지 말라는 거. 항상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기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기도하기 싫어해요. 기도하기 싫어요. 기도 몸이 있다고 해도 다 오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 모임 가운데 없어진 기도 모임이 있어요. 그 기도 모임이 뭐냐면 새벽 기도 모임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우리 캠프가 벌써 16년째, 2006년도부터 이 캠프가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했던 것이 뭐냐면, 이 교회 생기기 전부터 했었으니까 학생들 모아놓고, 청년 모아놓고 매일 기도하는 거였어요. 캠프를 위해서 매일 6시부터 7시, 7시, 8시 1시간씩 기도하는 거였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 청년들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거의 한 80%가 나왔어요. 뭐 특별한 게 아니고서는 80% 나왔으면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기를 3년 동안 했습니다. 3년 동안. 그러고 나서 이제 3년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개척을 했잖아요. 2009년도 개척을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도 개척을 했는데 일단 사람이 없으니까, 없는 가운데도 우리가 기도하자. 몇 명 되지 않지만 기도하자 했는데, 그때 당시는 우리 교회 정교인 20명도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기도한다고 하니까 한 10몇 명이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제 계획으로는. 한 5, 60% 나와서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사람이 워낙 이제 규모가 없이 하다 보니까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이 빠져요. 예전에는 쉽게 말하면, 한 5, 60명, 한 7, 80명, 학생들, 청년들 한 7, 80명 되니까, 5, 60명 되고 7, 80명 되니까,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한 4, 50명씩 되니까, 부쩍부쩍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개척하고 나니까 교인이 없는 상태에서, 한 10여 명이 모여서 막 기도하려니까 힘이 안 나는 거야. 그나마 있는 사람들도 참여를 안 해.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게 10명에서 7명, 5명, 4명, 3명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늘어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러 나온 사람들이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 모임 하는데, 자, 우리 교인이, 10명이 모임의 우리 인원 10명이에요. 10명인데 10명이 다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납니다. 왜? 다 모였잖아요. 100% 모였잖아요. 근데 10명 중에 8명이 나왔어요. 자, 기도에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있어요. 왜? 20%가 빠졌거든요. 8명? 그래, 2명 빠졌지만, 그래도 10명보다는 그래도 8명이
약간 20% 힘이 빠져, 20%. 그래도 합시다. 80%가 참여니까. 자, 5명이 빠졌어요. 50%가 빠져나갔습니다. 자, 기도의 힘이 어떨까요? 그만큼 힘이 빠집니다. 그 틈 사이로 누가 들어왔을까요? 마귀의 공격들이 들어옵니다. 50%는 누가 채우는 거예요? 그 틈으로 마귀가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50%가 기도를 하려니까 이게 버벅대. 힘들어. 그래도 합니다. 50%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3명이 참석해요. 70%가 빠져나갔어요. 자, 누구의 힘이 더 강할까요? 당연히 어둠의 세력의 힘이 훨씬 강합니다. 니들이 기도한다고 어디 해봐라. 힘 빠지게 합니다. 3명에서 모여서 기도해도 쥐야 해도 안 돼요. 왜? 10명이 쥐야 하면 소리가 큰데 3명이 와요. 쥐야 하면 이 쥐어도 안 돼가지고 점점 우리 교회 기도 소리가요. 그냥 기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통성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합시다 하면 이러고 있어요. 전부 다. 이게 우리 교회 모습이었습니다. 다 묵상 기도합니다. 이러고만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에요. 통성 기도가 아니에요. 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한 4, 5년 전부터는 아예 그 기도가 사라져버렸어요. 캠프를 위한 기도가 없어졌습니다. 왜? 안 모이니까. 해도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늘 오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 기도가 죽기 시작했어요. 자, 놀라운 거는요. 그러면서도 캠프 인원 더 줄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 인원이 주니까 캠프 인원도 계속 줄기 시작했어요. 캠프 참석하는 사람이 주니까 지금 추세가 다 그래 안 모이잖아요. 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아니거든요. 모이는 데는 모이거든요. 우리가 기도가 죽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교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우리 교인이 7, 80명이어도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기도하고 있도 기도하는 사람이 10명이 안 돼요. 자, 그러면 반대로 10명이서 기도해야 되는데 5명밖에 안 나왔어요. 자, 그래서 기도가 빠졌어. 힘이 빠졌어. 자, 그 기도 누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참석하지 않는 5사람이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아유, 나 하나 빠졌다고 나 없어 하시잖아요, 목사님. 급한 일이어가지고요. 뭐가 그렇게 급한 일이 급한 일이 여러분, 급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급한 일이 먼저예요? 중요한 일이 먼저예요? 네? 급한 일이 먼저예요? 중요한 일이 먼저예요? 중요한 일이 먼저, 개인 일이 먼저예요? 하나님 일이 먼저예요? 하나님 일이 먼저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급한 일이 먼저고요. 개인 일이 먼저입니다. 개인의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당장 먹고 사는 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개인 일, 급한 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는 뒷전이고 그냥 이 모든 것들, 나의 일에만 다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인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실 뒷전인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는 뒷전인 거예요. 그럼 누가 지금 그 기도를 방해하고 있습니까? 와서 기도한다고 세 사람 한다고 하는데 이게 힘겹게 하고 있어요. 그나마 이거 산소호흡기 끼고서 이제 억지로 숨 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나머지 7사람 살리려고 세 사람이 헐떡거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기도를 지금 누가 방해하고 있습니까? 그 모임에, 기도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지금 누가 듣습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있어요. 들어야 될 사람, 여러분들도 들어야 되지만 나머지 사람들도 들어야 되는데 그들은 이걸 듣지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장에 있다가 여러분 유튜브로 켜놨을까요? 지금 실시간 많이 들어와서 4명 들어와 있을 거예요. 관심 없어요. 우리 교인들도 오늘 수요 예배가 있든지 말든지 관심 없어요. 금요 기도회가 있든지 없든지 관심 없어요. TV 켜놓고 TV 보고 있을지도 모르고 있고요. 개인 일하고 있을 겁니다. 영적인 거엔 관심이 없어요. 이게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얼마나 영적인 거, 하나님 일에 관심이 있겠느냐. 기도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기도는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 사시는 이 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 훈련이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도 훈련인 거예요. 새벽 기도도 훈련이고요, 금요 기도도 훈련이고요, 원래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훈련인 거예요. 뭐 집중기 새벽 뭐 특별 기도 기간입니다. 이거 다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안 되면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 어렵죠. 그 시간 정해놓고 일어나는 거 정말 어렵죠. 뭐 어느 기간에 딱 정해놓고 이번 주간 기도합니다, 특별기도 저녁에도 기도합니다, 어려운 거예요. 왜? 훈련이 안 되니까. 금요일마다 시간 정해놓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습관이 돼. 이게 우리에게 몸에 배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기를 힘써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써라. 그것도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요, 정말 이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생각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다 이 기도하면서 다른 기도하면서 내 세상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내 앞으로 계획들, 이제 시험 기간인데 시험 준비되는데 뭐가 있는데 이 모든 거에 그냥 여기 그냥 다 그냥 뭐 온갖 잡동사니까 다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냥 오로지 기도하면서 누굴? 예수님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예수님의 그 계획은 뭐고 하나님의 목적은 뭔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는 기도. 그들이 바로 예수님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하면서, 자 보세요, 2절에 기도에 힘쓰시오, 감사하는 말하면 기도하면서 깨어있으시오 하면서 이거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기도하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3절과 4절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3절 4절 다 같이 시작.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 뭘 기도해 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이 뭘?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뭐 하도록? 전도의 문이 막히면 할 수 없잖아요. 전도의 문이 열려서 뭐 하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일로 지금 매여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4절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바울이 부탁한 기도는 뭐예요? 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네? 자, 뭘 기도해 달라고 해서 이 기도 내용이 한 단어로 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 네? 뭘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바울이 부탁한 기도. 네? 아니, 뭐라고, 쫑알쫑알 하나도 들리지도 않아요. 전도요? 중보는 대신 기도하는 게 중보고, 뭘 기도해달라고 하고 있냐고, 지금. 아니, 계속 똑같은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비밀,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저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자, 뭘 부탁하고 있습니까? 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자, 또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이 우리가 누구예요? 누구죠?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동역자들, 사역자들이잖아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지. 그럼 지금 말로 말하면 누구예요? 목회자들이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목회자들. 저를 위해서. 바울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굽니까?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청소년부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또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왜 이렇게 이 골로새 교회에게 다른 거 기도할 것도 많았을 텐데 왜 이걸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뭐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감춰졌던 경륜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만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만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뭘 놓고 기도하느냐?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제 입을 열어주시사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쓸데없는 말하지 않고 앞에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쓸데없는 자기 얘기나 하고 있고 딴소리나 하고 있고 뭐 세계 뭐 또는 뭐 정치 얘기나 하고 있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것이죠. 전도의 문을. 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를 통해서만이 이 세상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뜻과 가장 부합된 기도인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여시사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세상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입술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써주세요. 이거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나 바라는 거 있습니다. 이거 잘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것은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 돈 필요한 거 다 알고요. 좋은 성적 기대하는 거 다 알고요. 다 알아요. 뭐 결혼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배우자 놓고 기도해줘. 그러나 그건 2순위예요. 1순위가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2순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1순위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그거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거 기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여러분에게 뭘 필요한지 아셔요. 그냥 1순위 놓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 기도 그것만 1시간 동안 기도해도 야 네가 우선순위를 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했구나.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주겠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믿는 다음에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 거 구하지 않아도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먼저 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오는 거예요. 제 주기도문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것도 제가 여러분 지금 당장 내일 먹고 살고 월세 그거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건 2차적인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란 나중에 그 주기도문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서 말했던 일용할 양식은요 내일 당장 필요한 생활비가 아니라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양식을 주세요. 영의 양식 주세요. 그리고 육의 양식 주세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기도문은요 전부 다 이 내용 전체 다가 뭐냐면 영적인 것을 구하고 있는 거야. 영적인 것을. 근데 우리는요 영적인 것을 싹 빼버리고 육적인 것들을 구하고 있지 않느냐. 에베소서 6장에 보면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러면 6장 10절부터 보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면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나오죠.
자, 전신갑주를 취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울이 요청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전신갑주, 뭐 구원의 투구, 뭐 의의 흉배, 뭐 이거 복음의 신발, 막 전신갑주까지만 딱 생각하는데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에 하는 게 있어요. 바울이 요청하는 게 뭘까요? 에? 간구? 누가 우리 수연이가 간구했어 지금? 자, 한번 보세요. 이 앞에 보면 있죠. 6장 19절 20절. 6장 19절 20절. 자, 6장 19절 20절. 시작. 네. 다 못 찾았어요? 성경이 없어요? 에베소서 6장이요. 지금 골로새서 6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 성경에는 없는데요. 제가 지금 에베소서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왜 나를 가만히 우리 천요한 씨가 이렇게 나를 가만히 보고 있다 했더니 제 성경에 6장이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성경을 안 가져왔나? 에베소서 6장. 에베소 6장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시작. 네, 이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요청했던 거예요. 아까 전신갑주를 취하라 한 다음에 여러분 수시로 기도하세요. 이 기도하지 해놓고서 마지막으로 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뭐 하도록?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배어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죠? 어떤 형편에 있든지 뭐 할 수 있도록?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바울이 요청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기도가 뭐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뭐 하도록?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이게 그들이 바로 예수님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 자리에서. 그렇지 않으면 앞에 강단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쓸데없는 소리 하고요. 자기 자랑. 어떤 목회자들은 설교 들으면 정말 한 80%가 자기 자랑하다 끝나는 사람이 있고요. 설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니 자기 자랑하다 끝나는 사람. 아니면 세상 이야기 주저리다 끝나는 사람. 아니면 정치 얘기다 끝나는 사람이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아니면 그냥 어떤 뭐 윤리적인 얘기나 하다가 아니면 교리적인 이야기, 신학적인 얘기만 하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구하느냐? 예수님 자리에서 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이 교회가 세워졌고 여러분들이 세워졌고 이 교회의 리더가 세워졌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이 구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니 이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사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도록. 여러분, 여기 담대히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담대히. 제가 교인들 눈치 보면요, 담대히 전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비유 맞춰야 되는데요, 인상 쓰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만 여러분 좀 듣기 싫은 이야기하고 부담스러운 말하면 다 고개 숙이고 인상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그냥 기가 죽어서요 조용해집니다. 담대히 전할 수 없어요. 제가 이번 주일 설교 했던 거 다시 편집하면서 들으면서 저 한번 막 소리 한번 질렀죠. 중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뭔 얘기 하다가 에이 뭐 없어도 돼요 한번 한 적 있어요. 그죠? 여러분 없어도 돼요.
했던 얘기. 인상을 써가면서 제가 설교를 봤더니 유튜브 촬영된 거 봤더니 막 핏대를 써가면서 그랬더라고요. 없어도 된다고. 그래서 한 10초 동안 제가 말을 안 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런 말 사실 못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나가면요. 그래서 끝나고 제가 타일러 잘 있어야 됩니다. 광고 씨가 타일러죠? 이러면 꼭 필요합니다. 그 말씀 여러분 잘 알아들으시잖아요. 무슨 말인지를. 아, 나가라는 소리인가 보구나. 아, 필요 없다는 소리인가 보구나. 그런 생각 없어도 된다는 소리. 생각을 뜯어고치라는 거거든요. 이 선지자들이 여러분 심판받습니다. 그 말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저주받습니다. 이 말이 저주받으라는 얘기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엉뚱하게. 한결에 애기였을 때, 어렸을 때 엄마가 말 안 들으니까 나가! 했더니 진짜 나가버렸어. 집 나갔어. 나가라고 진짜 나간 거야. 한번 쫓은 적이 있거든요. 혜림이도 한번 쫓아낸 적이 있어요. 문 밖에다가 평촌에 있을 때. 근데 뭐 쫓아내니까 혜림이 막 울고 있고, 문 밖에 나가지고 울고 있고. 다시 들어왔는데 한길에 나가야 돼. 조용히 해. 문 열면 없어졌어. 진짜 나갔어. 어디로 갔냐? 지하 교회로 간 거야. 나가라, 너 진짜 나가냐? 그죠? 나가라고, 너 진짜 나가냐고요. 교회 나가세요. 가끔 제가 그런 일, 교회 나가세요. 진짜 나갑니까, 여러분? 아이고. 제가요, 우리 교인들 눈치 보고 비유 맞추다 하면 그런 소리, 사실 그런 소리 못해요. 어떻게 그런 소리 합니까, 교인들한테?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고 싶은 거예요. 담대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원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주여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뭐 이렇게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하나님과 그 관계가 먼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 영적 체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영적 체험이 이루냐, 이게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야, 기도가 정말 나에게 유익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그냥 맨날 이론을만 기도는 뭐 호흡이네, 대화네, 이게 아니에요.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고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몸에 배야 됩니다. 체험이 됩니다. 체험이 돼야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느냐? 어디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자리에서의 기도가 무엇인가 깨닫고 오늘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갔네요. 16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 14분, 30분까지 여러분 자유롭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4분 동안 여러분 큰 소리 기도하시면서 이것만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기도하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서 정말 복음의 비밀말을 다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여러분 전도의 문이 막히면 제가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집회가 다 취소돼요. 이게 또 뭡니까? 전도의 문이 열려야 가서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꾸 저 많이 나간다고 그만 좀 나가라고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참 답답해요. 제가 앉아서 맨날 여러분과 맨날 여러분 얼굴만 보고 여러분 얘기합니까? 자꾸 전도의 문이 열려야죠. 복음의 문이 열려야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걸 놓고 우리 성도는 기도해 줘야 되는데 엉뚱 기도하고 있어요. 자꾸 나가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자꾸 성교 나가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참 이상해 나는. 왜? 모르니까 그래 우리 교인들이. 제가 복음을 전하 자꾸 나가는 게 여러분들 더 유익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 여러분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또 여러분 더 많은 것들을 나눠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도 않아. 우리 성도들 보면 하나님의 계획도 몰라, 목적도 몰라. 그러나서 저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다 앉혀놓으려고만 하고 있고, 우리 교회 안에만 앉혀놓으려고만 하고 있고,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자, 복음의 전도의 문이 열려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영원한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